안녕하세요. 김호진 성도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누구보다도 잘 보냈습니다. 또한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로 또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사망하시는 분들, 이게 비교하면 얼마나 큰 기적을 맛보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늘은 사실 제가 간증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받은 축복을 말씀 안 드리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하고 많은 고심 끝에 아까 목사님 제가 이게 예배 오면서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늦게 제가 간증문을 썼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올해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좋은 자리에 회사를 세워주셨고 평안함과 깨달음, 도전정신과 능력을 주셨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음의 공포라는 거는 제가 사실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혹시나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죽을까봐. 그리고 제가 조금만 아파도 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거의 그냥 매일 가다시피 죽을까봐 그랬는데 사실 교회를 나오면서 이거는 죽으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제가 사실 비행기를 타게 됐고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부터 그동안에 제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도 안 나가고 비행기를 안 탔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튼 저한테 어떤 또 이런 또 능력을 주셔서 지금은 해외를 많이 업무차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기억하는 저의 어릴 적 모습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는 학생으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누구한테도 맞고 학교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제가 주위 사람들, 협력업체 등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많이 변했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얼굴이 많이 선해지고 행동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들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5일 처음 애안교회에 나와 오늘의 일기까지 많이 달라졌음을 저 본인도 느낍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만 해도 제가 능력이 있어 모든 일이 잘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으며 집에서도 늘 제가 하는 말이 법이었고 가족들이 제 말에는 어떤 이유도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늘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외톨이고 식구들로부터 왕따가 되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깨달음을 통해 가족과 늘 대화하고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또한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첫째, 좋은 자리에 올해 하나님의 공장 터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장을 완공시켜 주셨고 올 한 해 경기가 어려운데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올 한 해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와 연결을 해서
삼성에서 저희 사회에 한 5주 동안 나와가지고 저희 사회 어려운 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R&D 사업을 통하여 내년도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R&D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 자금을 받아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섯째, 미국의 바이어가 3년치 오다를 한꺼번에 확정해 줘 새로운 설비를 들어오게 해주셨고, 마지막 제가 그 스리랑카의 새로운 일터를 지금까지는 베트남에서 제가 생산을 해왔는데, 제가 최근에 스리랑카에 업무차 갔다 왔는데, 이 일은 정말 제가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10월 말에 스리랑카를 갔는데요. 10월 초에 제가 6년 전에 만난 그 모 은행 지점장님이, 현직도 지점장님이신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원단을 수출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하는데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느냐. 그때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고민하다가 그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현직 서울의 모 은행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기로 하고 서울 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저를 소개해 준 그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를 못해서 그럼 스리랑카에 한번 갑시다. 그럼 스리랑카에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 건지 해가지고 사실 그분하고 이제 스리랑카를 갑니다. 스리랑카를 가는데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뭐 사실 외국어란 건 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도착한 시간이 스리랑카 시간으로 저녁 10시입니다. 10시인데 현직 장관 차가 공항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현직 장관 차라고 하니까 뭐 이거 현직 장관 차인가 보다 하고 타고 가는데 어느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저는 당연히 가면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거 내가 와서 외국에 와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간 분이 여기 어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장관 공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시설은 잘 돼 있는 아파트인데 내일 아침에 장관 아마 직접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제가 이제 전날 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사전에 그쪽에 제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를 타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고 장관님이라고 제 앞에 이 명함을 주는데 지금도 제 주머니에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이 있는데 이게 꿈인가 색이신가? 제가 어떻게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이 장관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그분하고 미팅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무슨 장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국방부 장관을 저한테 소개를 했느냐고 물어봐라. 저한테 그랬더니 저희 회사가 이제 사실 군납을 하는 회사거든요. 군납을 하는 회사인데 스리랑카는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못 사는 나라니까 저희 회사보다 더 큰 회사를 초청할 수도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을 너무 신임을 합니다. 그 장관이라는 그분이. 그래가지고 사실 저를 데리고 간 건데 제가 그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은 며칠 더 스리랑카에 있게 되고 저는 먼저 나오는데 그래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스리랑카 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합니다. 제가 잠이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한국말로 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 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같이 그 사진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스리랑카 국방장관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스리랑카에 갔다 와가지고 최근에 스리랑카에서도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 팩스가 왔는데 생각할 수 없는 조건으로 스리랑카에 공장을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모든 거는 스리랑카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저희는 기술만 제공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저한테 일어나는 거는 저의 굉장한 참 능력 바뀝니다. 능력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저도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도 많고. 그래서 저도 제가 2015년 4월 5일 날 교회 나오면서부터 저는 한결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하는 일에 늘 동행해 주시고 큰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라고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은 못 읽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실 가기 전에 꼭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하는 일에 꼭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베푸고 많은 고민하다가 사실 11월 15일 날 행복 나눔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취약계층, 장애자, 영세민, 그다음에 익산시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살기 힘들어 가지고 거기 가시면 의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찬도 그냥 주시고 그다음에 옷도 그냥 주시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걸로 아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정말 노력하는데 나는 되는 게 없다. 근데 생활은 너무 힘들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행복 나눔 마켓에 제가 3,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를 했고 11월 30일 날 35사단 임실에 35사단이라고 했는데 1,200만 원 상당의 그 물품을 기부를 해서 이런 기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보답할 것임을 약속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완교회 형제님, 올 한 해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